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 해설 오늘 95강 하겠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끝나지 않았죠. 이 더운 여름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칼바르트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데 참 대단하죠. 이게 재미있으면 기독교 신앙 혹은 영성, 신학, 사유, 삶의 근본, 근원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보통 우리가 공부 좋아한다 하면 모범생들 머리 좋아서 그래서 수능 시험 높이 받고 등등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수행한다는 겁니다. 공부한다. 공부, 쿵후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죠. 수행하는 겁니다. 쿵후가 몸 단련하지만 그게 자기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쿵후를 하듯이 영적인 수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시원한 바람 밑에서 재미있는 영화나 보면 시간이 잘 갈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95강입니다. 소제목 이웃 인간성입니다. 오늘 좀 양이 좀 길어요. 중간에 끊지 않고 이거 다 마지막까지 다 가볼까 합니다. 한 6쪽 정도 돼요. 6장이 이제 끝납니다. 요거만 보면 선한 창조라고 하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부에 속이 성과가 나는 겁니다. 창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창조 개념은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하다. 거기까지 다 갔습니다. 지난 94강 마지막 단락에서 본 것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피조성, 인간의 피조성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공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엑지스티어렌, 공존, 함께 있음.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바르트의 신학이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의 생태학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될 만한 방향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의 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세계를 뚫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겁니다. 그 뿌옇게 끼어있던 게 한꺼번에 벗겨져 갖고 환상,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은 거죠. 자,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될 소제목 이웃 인간성입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서 강독에 보았던 마지막 대목이었고요. 이웃 인간성입니다. 이웃 인간성.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 친구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전체 에코노미, 그 얘기 나올지 모르겠네. 경륜 혹은 살림살이 이란 뜻이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이웃처럼 가족처럼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됨, 인간성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를 뚫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죠.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인간성. 이제 바르트는 자신의 인간론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이 인간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구질구질하게 보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독립된 존재인데 그래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시겠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회 안팎으로 오해된 기독교 교리가 많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성을 본질로 갖는다. 공존이니까 코엑지스 돼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공존으로 규정된 관계적 본질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된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의 상응관계 안에, 다시 말해 관계의 유비 안에 있다. 관계의 유비, 아날로기아 렐라지오니스, 관계 유비. 관계하면 되지. 또 유비라는 말까지 붙여서 더 생각이 혼란스럽다 느낄 수도 있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외부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 안으로 규정하실 수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내부에서 삼일체적 관계 안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내재적 삼일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가 있어요.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아까 제가 에쿠메니 뭐 그런 거 얘기했죠. 그게 그 경륜적 삼일체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입니다. 인간 또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기 자신 안에서 풍부한 관계를 지니시는 하나님이 관계성, 관계유비.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의 관계 안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인간과의 계약 안에 두심으로써 인간도 관계적 본질 곧 공존을 향한 그 계약에 상응하는 본질이 된다. 바르트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상, 이데아, 플라톤 사상이죠. 이데아가 아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이상, 이데아로서의 인간이라면 죄인도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마주설 수 있을 것이다. 다시요. 참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인간이라면 죄인도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마주설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약간 여기서 삐까덕하는데 오히려 참 인간은 현실적인 인간이다. 예. 죄인은 현실적인 인간과 맞서 싸우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참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혹은 죄와 접촉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우리 안에 어떤 참 인간의 계기들을 여구하는 것을 통해 미리 정의한 뒤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 이데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인간은. 그렇게만 정의하고 넘어가요. 참되고 현실적인 인간은 있는 그대로 인간 그 자체도 아니고 뭐 뒤섞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한된 것도 있고 뭐 계급적으로 나누고 그 인간 자체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창조하고 상실되지 않도록 하신 그 인간이다. 그래 그 인간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는 인간,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이다. 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나 현재 있는 그대로의 인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보시는 예수 안에 있는 참인간, 그걸 얘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표현되는 것 같죠?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는 인간,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이다. 그게 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인식은 2차적으로 따르는 행위일 뿐이다. 자기인식.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나는 주체로서 세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인식이잖아요. 계약 안에 있는 참 인간을 뒤따르는 거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피조적인 인간성은 피조적인 인간성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를 더 설명하고 싶은데 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피조적인 인간성은 인간 이해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약 안에 있는 바로 그 인간과 상응하도록 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약의 파트너로 만드셨고 그와 함께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는데 그 계약은 인간 존재의 특정한 관계들의 전제와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 비록 그 관계들은 전부 죄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구조는 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보다 더 변질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계약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죄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하긴 하나 그런데 그 죄에 의해서 인간의 피조적 본성이 하나님의 피조적 본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피조적 본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인간적 존재인데 그것은 특정한 관계들 안에 있다. 인간은 그 관계들에 대해 범죄할 수 있지만 나무와 관계도 있고 물 또 인간과 인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죄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관계가 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이죠. 피조물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존재이고 존재 근거가 자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니까 관계의 존재이고
오직 그런 존재로서만 자유롭다. 나는 뭐 그 관계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혼자서 저 뭐 암자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자유롭게 즐기며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의 특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여전히 그 암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죠. 자연과만 관계를 맺고 사람하고는 관계 맺지 않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삶의 어느 중요한 부분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사는 거 살죠. 뭐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사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뭐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어느 한 일부만 갖고 자기가 삶을 충만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르트는 인간이 네 가지 관계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시간에 대한 관계. 시간에 관한 관계? 이게 뭘까요? 앞에 나온 건 뭐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좀 특별합니다. 네 가지 관계의 의미는 특별히 두 번째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이웃 관계에서. 그것의 주제는 인간의 인간성이 이웃 인간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성은 그것의 근본 형태에서 이웃 인간성이다. 소제목 겁니다. 인간성. 좀 고상하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근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인간적인 특질 뭐 그런 걸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 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나아가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존재한다. 나와 너. 이게 마틴 부버의 책 Ich und Du라고요. 나와 너로 번역된 책입니다. 아마 여기에 뭐 바르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책이 그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가장 귀한 삶을 보았다는 점에서 대표적입니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나와 그것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인 거죠. 나와 그것 하면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그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귀찮은 거예요. 뭐 좋든 귀찮건, 근데 그것이 돼버립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인간의 이 사실에 대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저항하고 고독한 인간인 것처럼 행세하며 있습니다. 고독한 인간. 그렇죠? 암자에 들어가서 혼자 단독자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고상해 보이죠. 그에 따른 인간론들을 등장시킨다. 뭐 고독한 존재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위의 인간성의 근본 형태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늘 암자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쌀을 갖다 줘야 되고 얻어먹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단독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는 거죠.
인간은 이웃 인간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바로 그런 근본 형태로서 존재한다. 이웃 인간성으로서의 인간됨은 인간이 애써 수고하여서 획득한다거나 다음에 그것을 인간성으로 타당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 개발해야 하는 어떤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혼자서 유지할 수는 없어요. 뭐 유지는 가능하겠으나 신앙으로 살아나긴 힘듭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커뮤니티예요.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만 기독교 신앙적으로 살래.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의 형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게 지금 숙제죠. 비대면,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모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바로 그 고유한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웃 인간성은 이게 독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웃 인간성. 이웃이 뭐더라 독일어로? 까먹었네요. 가장 간단한 단어도 기억이 안 나네. 인간성이면 뭐 휴머니즘이죠. 영어로 이웃은 네이버라고 하죠. 네이버 휴머니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 휴머니즘. 이웃 인간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비유다. 또한 이웃 인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희망이다. 인간이 이웃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그 본성에 상응하여 이웃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 인간.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이웃 인간성,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이웃, 네, 요 표현. 이웃 인간성. 너와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관계, 동등한 관계. 뭐 회사에서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웃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그 본성에 상응하여 그 본성이에요. 이웃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이웃 인간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의 용서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이웃 인간성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혐오하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데 이웃 인간성이 말살된 겁니다. 폭군과 노예 사이에는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없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곧바로 거짓 만남이 된다.
한쪽 혹은 다른 한쪽이 그 만남을 폭군과 노예 사이의 만남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된다. 자유로운 공개 안에서 오직 여기서만 만남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웃 인간성. 오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서 그 94강에서는 공존, 코엑지스티어렌이었고 이번에는 이웃 인간성. 참 강한 인상을 주는 개념들이에요. 양쪽이 모두 자유로워야 동료로 할 수 있다. 그때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오로지 바로 그것만이 인간성이다. 노예, 폭군과 노예. 한국교회 신자들이 노예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노예죠 뭐. 무조건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사람들 착각합니다. 서울 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 구설수가 아니라 그건 정말 반기독교적인 행태이죠. 그래서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모토를 낸 이름이군요. 거기서 보이는 신자들의 행태는 노예죠. 뭐 더 있겠어요? 연세중앙교회인가 그런 데도 그렇고 노예입니다. 바르트 이와 같은 이해는 마틴 부부 여기 나오네. 마틴 부부 나와 너 인격주의와는 구분된다고 그러네. 어떻게 구분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뭐 비슷하죠. 근데 구분된다고 해요. 마틴 부부는 유대계 철학자입니다. 유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 교육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학자예요. 바르트가 말하는 이웃 인간성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에 속하고 지향될 수 없는 인간 특성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이웃 인간성에 대한 범죄는 그렇게 더 파괴적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대적 학문성의 문제는 이것이 중세 수도원의 골방에서 출발했다는 데 있다. 그것은 너가 빠진 나만의 수도원 골방에서 앞에서 잠깐 내가 얘기했죠. 골방에서 단독자로서 너가 빠진 나만의 사변, 남성적인 사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여성적인 너 없이 한계 없이 추상적으로 방황하는 나는 바로 악마적인 폭군의 세계다. 부모도 이런 점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20세기 대재난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 바르트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인간성은 이웃 인간의 권리, 가치, 거룩함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 중립성, 대립은 그것의 뿌리로부터 비인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배척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적 인간론은 여기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웃 인간성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게 한국교회가 귀 기울여야 될 대목입니다. 이웃 인간성이 한국교회 없어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게 교묘하게 현대인의 개인 이기주의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기독교인들에게 어필합니다. 그게. 이웃 인간성은 어떤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 현존재에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연속체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쭉 됐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틴 부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건 아직 설명이 안 됐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로가 아니라,
오늘 95강으로 요 6장 일단 끝내려고 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반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두 번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96강까지 가야 6장 이걸 끝낼 수 있겠네요. 중요한 개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틴 부보의 너 인격주의와 구분된다고 하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에버하르트 부시의 설명에 따르면 다르다. 반대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마틴 부보는 유대교 신학자인 반면에 바르트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학자니까 뭐 다를 수도 있겠고,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뒤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올까요? 뒤로? 정확하게 부보와 바르트 사이에서 이웃 인간성, 바르트에 표현하면 이웃 인간성이고 부보에 표현했다면 나와 너의 관계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가 뒤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만 잠깐 좀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속도를 내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했어요. 그 355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대목을 보십시오. 바르트의 이러한 이해는 마틴 부보의 나와 너 인격주의와는 구분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구분되냐는 게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이웃 인간성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에 속하고, 이렇게 되면 또 확 안 들어오죠. 인간의 존재에 속한다. 물론 자인, 독일어로 자인이겠죠. 인간의 존재, 인간 존재면 행위하고 이렇게 대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마틴 부보가 얘기하는 나와 너는 인간 존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 윤리에 속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성. 인간이 인격적으로 살려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틴 부보에게는 나와 너 이웃 그 관계가 인격주의에 한정되는데 반해서 바르트의 이웃 인간성 개념에서는 그게 인격주의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론에 속한다. 그렇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인격주의, 인격성과 존재가 어떤
지평이냐 어떤 차이나 그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제가 기대하면서 이 패러그래프를 쭉 읽어봤는데 그것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문장 다시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속하고 그 다음 지양될 수 없는 변증법적으로 부정되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거기서 안티테제가 가능하지 않은 인간적 특성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만 해갖고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책과의 차별점을 찾기가 조금 힘드네요. 제가 뭐 사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틴 부버의 이 책을 제가 부분적으로는 읽었겠죠. 다 읽었을까? 아주 오래전이라서 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념적으로만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에버하르트 부시가 설명한 이 대목을 그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부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충분하게 그 차이점이 드러나진 않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마틴 부버에게는 인격주의 거기에 한정된다면 아니면 그 인격주의의 관점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바르트는 인간 존재의 차원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더 깊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본다. 바르트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답게 좀 살려면 저 이웃들 좀 살피고 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저 인격적으로 좀 대해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상대방을 그 사물을 대하시 보냐? 왜 그것처럼 대상화하냐? 저 인격적으로 좀 대해라. 인간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틴 부버의 인격주의라고 한다면 바르트는 아닌 거죠. 이웃으로 나와 너 이웃으로 우린 피조가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인격적으로 좀 잘 대해야지, 바르게 대해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지금 인간으로 사는 거는 그 이웃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야. 이제 그런 정도죠. 인격이 아니라 본질, 근본,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